황희정승 아시죠? 황희가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논에서 일을 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에게 물어요. 저 누런 소와 검은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황희를 소들이 보지 못하는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합니다.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어찌하여 귓속말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검은 소가 들으면 속상해 할까봐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황희는 그때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평생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특히 남의 허물과 탓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자.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24년간 정승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영의정 좌의정 할 때 그 정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게 정승을 역임하신 분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겸손과 신중함은 하느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욕심과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라면 하느님 하시는 일은 용서하는 일이고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복덩어리들이에요. 우리 신부는 하느님의 자녀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축복하라 명하신 다음에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평화를 베푸시리라. 또 오늘 복음의 앞부분은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위해 남겨주신 최후의 행위,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느님의 생명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입은 존재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당신 생명을 그냥 전부 주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복은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시나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믿기는 했는데 특별히 복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복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결국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꼭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시편에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특별히 뭐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축복한다는 거는요,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복은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바르크라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선물하다라는 뜻인데, 선물은 말씀으로 건네지는 선물이에요. 또 축복의 그리스어는 에우로기아라는 말인데, 이건 좋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좋게 되기를 마음으로 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은 말로 베푸는 선물이다. 말과 관련된 이슬람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던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지금 필요한가? 세 번째는 그 말이 따뜻한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통과할 수 있는 말만 하는 한 해가 되어보기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이고 뭐고 좋은 말이 안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데 맨날 봐야 돼요. 갈등하게 되고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뜯어서 고쳐서 변화시키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아주 진절머리만 나지 거기서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 사람을 욕하면 욕할수록 더 멀어지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뭘 빌어줘야 될 때예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어야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사실 복을 빌어주잖아요. 거부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순간 변화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복을 빌어주면요, 빌어주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이미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는 행위 자체가 곧 축복인 거예요. 사실 그분께서 축복하는 사람 안에 먼저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축복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되고요. 축복을 받은 이는 또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은 소박한 기도 같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고 자비가 흐르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활동 공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올해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거예요. 그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